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이 고난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외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십니다. 1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리고는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상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죠?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죠? 아마 카리스마적인 외모를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육줄이고 키도 좀 커야 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죠? 마른 땅, 배경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배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적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명인으로 한 3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었다. 그죠? 누군가의 매력을 끌 만한 그러한 요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죠? 참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지 정말 서민적인 모습으로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대답은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그죠? 쉽고 편안히 다가가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왕의 어떤로 태어나고 압도적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한정되었을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은 다가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형도 서민적이고 삶도 서민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오늘 괜찮은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과 정말 똑같은 모습을 닮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부족한 자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정말로 그 요건을 여러분 가지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여러분 괜찮으실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멸시를 받았다,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대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와 질고의 차이점이 뭔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간고, 가난과 고생을 여러분 뜻하는 이게 줄임말이 이게 바로 간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죠?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그 당시 서민층 정도 여러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까지 살았을까? 그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마리아 이야기는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30대쯤 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죠? 남동생이 4명이고 누이가 2명 있죠. 그러면 이 6명을 어떻게 그죠? 뒷바라지했을까?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어머니까지 7명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의 삶, 고생, 가난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질고죠. 질병과 고통이죠.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죠? 정신적인 어떤 제자들의 어떤 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질고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가지를 동시에 썼던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가난도 이해하시고 질병도 이해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외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오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해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죠? 사람들이 오해하죠. 당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로마의 불의한 한 거에 그죠? 대항을 하다가 그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가 오늘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9번 정도가 여러분 나옵니다. 오늘 그가 찔렸다. 그죠? 무엇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상상이 되죠. 이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굉장히 건조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요, 가시의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거를 머리에 쓰는 순간 두피를 뚫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죠. 끊임없이 출혈을 일으키면서요, 심한 두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가 상함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은요,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채찍에 보면 끝에다가요, 납덩이나 쇳덩이를 이렇게 부착시켰다고 하죠. 이거를 한 대 맞게 되면 죄인들의 살점과 피가 막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죠?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늘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손과 양 발에 못이 박힌 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못자국과 찬자국에서 뭐가 흐릅니까? 그죠? 끊임없이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정신이 여러 혼미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이렇게 오늘 고생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을까? 그 답은 결국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요, 고집이 셉니다. 그죠? 철없죠. 제멋대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탕자와도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 같은 양,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러분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끝없이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입니다. 대리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탕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